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4쪽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한 후에 부르심 뜻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잘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과 어두움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시며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의 가슴에 와서 잘 박힌 화살처럼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일 없도록 주께 굳건히 붙들어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지고 아름답고 향기나며 가치 있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란한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사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은 우리의 명백히 봐야 할 영적인 통찰력이나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면 안 되는 혼란의 웅덩이와 올가미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허다히 널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가 태어나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기까지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게임입니다. 둘째는 스크린이고요. 셋째로는 탐욕과 욕심의 만족입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되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랬는데요. 농사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심어놓은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서 그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농부는 수없는 손길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르신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웅덩이와 올무에 사로잡혀 눈멀고 귀먹고 탐욕으로 길을 잃어 제멋대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불러 도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령하도록 명령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죠.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갔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왕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삼고 그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일 것을 명령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괴로움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이끌어낼 사람 하나를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의 뜻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자가 되어져서 그 이름자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로 인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 첫 딸과 결혼을 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이 차가는 해에 한 번은 서쪽으로 양을 몰고 갔는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데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비벼져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붙어있는 그 떨기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다 자라봐야 1m 20이나 자랄까. 근데 그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사위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사그러져야 되는데 불은 여전히 붙어있는데 나무는 쌩쌩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로 가보았어요.
가까이 가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신발장에다가 제가 그 부분을 써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옛날의 사람들은 신분을 그 신는 신으로 표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맨발, 그 다음에 귀족들은 좋은 신을 신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의 정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으로도 표현하고 사람의 품격으로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음성은 들리고 불꽃은 타는데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하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내 백성을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과거 40살 먹었을 때에는 자기가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일어났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0살이 됐어요.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이 다 사라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일어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찼고 늙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할 때 당장은 주지 아니하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므로 결국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얼른 믿지 못할 테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야 하오니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자주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누가 낳았나요? 하나님 엄마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부예요. 모든 존재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누가 있으라고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누가 키웠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왕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단번에 끌어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을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이 돼야 이제 여러분이 수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누가복음 4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30이 되던 해에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을 어디 가서 하시느냐? 자기가 자란 곳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십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 이렇게 서셨어요. 그랬더니 두루마리 이따만한 성경을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찾아서 이사야 61장을, 그때는 장절이 없었으니까 61장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시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 자유케 하며 슬픔을 당한 자에게 주의 기쁨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61장을 읽으신 후에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끝내셨어요. 성경 읽은 길이에 10분지 1도 안 되는 설교로 설교를 마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래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기대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끝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제 여기 서 있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끝, 마가복음 끝, 사도행전 첫 번째,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30살에 부르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죄악의 노예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케 하는, 죄악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죄악의 모든 죄악의 짐에 눌려 압제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주의 기쁨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상은 혼돈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눌려 살고 그리고 그 죄악에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인생이 사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기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조금 괜찮아졌다고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염려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병이 많이 치료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병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고 암센터나 일산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건강한 제가 가도 환자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럴 만큼 이 시대는 수많은 병고에서 아직 자유케 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탐욕에 사로잡혀서 채워지지 아니할 욕심의 보따리를 채우느라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 부자가 아니에요. 다 가난해요. 왜냐?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자기 옆에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몰라요. 현대판 맹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서울 인구가 800만, 900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 사는 복잡한 사람들 길을 걸어가려면 가장 귀찮고 짜증나는 게 사람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살면 뭐랍니까? 일가족이 굶어 죽는데 몰라요. 죽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백골로 발견되는 시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문을 열고 옆집 사람과 대화를 안 합니까? 왜 앞집 사람과 교제를 못 합니까? 그거 다 자기 만족, 자기 탐욕, 자기 편리,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빼앗아 갈까봐 스스로 소경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그토록 먹는데 왜 그렇게 정신병이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의학자들이 이제 간신히 한 가지 인정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이 나면 이렇게 원인을 쭉 파악하다가 참 원인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야.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걸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없는 데서 뭐가 있는 게 생겨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한의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병이 된다. 성경이 말할 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이 병의 원인일 수는 없다. 뭔가 잘못 먹었거나 뭔가 더럽게 했거나 뭔가 보이는 이유가 있어서 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학자들이 조금 자기들의 무식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게 뭐냐? 스트레스. 아주 편리해요. 아토피가 왜 생기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는 뭔가 원인 물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주 핑계를 기가 막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병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멘. 첫째 여러분 현대인은요 다 가난해요. 왜냐 있는 것에 감사 거의 안 해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두 번째로 눈이 멀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에 다 포로가 됐어요. 그 포로가 뭔지 압니까? 자기 탐욕과 자기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행복한 게 아니야. 아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이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이 그걸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스스로 막 고집을 피우고 그냥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를 강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하여 다 슬퍼하고 삽니다. 왜냐? 자기 바라고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자신이 이 자기 저- 함정에 빠뜨려. 전 세계 인구가 다 짝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업성 사랑을 도구화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막 짝사랑하는 전 세계의 아미 그 팬들이 몇 명이 3억 명이에요. 근데 다 이쁘게 생기고 잘난 애들만 골라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팀을 꾸렸는데 제가 봐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는 어떤 도구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산업이 그렇고요. 패션 산업이 그렇고요. 드라마가 그렇고요. 인기 아이돌이나 스타들이 다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 이렇게 약간 지능이 부족한 우리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30명. 남녀노소가 다 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남자 여자가 다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여럿이 섞여서 하는데 연애 문제나 성적인 문제 같은 거는 안 생깁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원장님하고 목사님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눈들이 워낙 높아서 다 연예인들 사진 한 장씩들은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일 생길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고 아멘. 수십 년을 살아도 그런 일로 문제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맞는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라고 자기를 막 자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들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다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고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요. 아멘. 아멘.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치료가 돼요. 아멘. 첫째,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인인지를 첫 번째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희망과 야망이 와장창 다 무너지게 하신 후에 우리를 재조합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허황된 꿈과 이상을 내려놓고 현실적이 되게 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대하여 비로소 감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요. 눈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요, 낮추시는 거죠.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벌벌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기까지 낮추신 그 낮아지심의 고귀함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꿈과 소망과 이상은 천국에 있지만 현실의 눈이 뜨여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후에 어떻게 하느냐? 비로소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빠져있는 그 착각과 어리석음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신음하는 그들을 손을 내어밀어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서부터 사고나면 어떡합니까? 안 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신 뜻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워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거창한 꿈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발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줄 모르는 이들의 그 허황된 꿈을 좀 빵빵 터뜨려서 현실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 생명을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것,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여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얽매이고 포로 되어져서 눌리고 찢기고 질질 끌려가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묶임에서 풀려나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손을 내어밀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로 그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내어 구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받고 행복하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 구원하심이 아니요 나만 구원하시기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구원케 하심이 구원케 하시니 나를 부르신 뜻이다. 나를 부르신 아멘.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옛날 얘기 책처럼 모세 때 그랬다더라, 예수님 때 그랬다더라, 그리고 끝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뜻이 오늘 내 삶에
죄악과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분이 세워준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신 사건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묶였던 게 풀려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져요. 나를 사로잡았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병마의 사슬들이 다 사라지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기쁨으로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이유는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께서 부르셨으며 주께서 부르셨으며 또 다른 이의 생명을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다. 부르신 자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불러 승리케 하시고